고전평론가 구미숙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낸 그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 찾기라는 그 저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로드 클래식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짐작은 좀 가시죠? 길에 대한 고전, 여행기 고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행기 고전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된 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 여기 이제 표시된 대목이 이제 그 고전들이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유기, 그리고 저 그리스로 가면 그리스는 조르바, 여기 스페인은 너무나 유명한 이제 돈키호테, 그리고 이제 영국의 걸리버 여행기, 그리고 미 대륙에 가면 이제 미국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들은 각 대륙의 최고작인데 다 여행기로 돼 있다는 거.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은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이건 굉장히 우연적인 결합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12년 전에 제가 열하일기를 다시 쓰기 하면서 열하일기가 이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재미와 감동을 독자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려고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이제 이걸 쓰면서 고전평론가가 됐는데, 이 작품이 여행기잖아요. 이제 조선의 선비가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벌판을 지나서 베이징을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열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천하의 기이한 걸 다 이제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만나고 이러고 이제 돌아온 기록인데, 여행기니까 다른 나라 여행기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작품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행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행기 중에 뭐 어떤 거는 너무너무 지루해서 정말 읽다가 죽어버리고 싶은 책도 있었어요. 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명망에 비해서 참 실망스러운 이제 작품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작품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 로드 클래식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재미있는 게, 열하일기가 여행기여서 그랬는지 저는 사실 이렇게 좀 게으르고 몸을 잘 안 움직이는 편인데, 그 열하일기를 쓴 이후에 이제 역마살이 너무너무 이제 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하뿐 아니라 뭐 미국도 뜬금없이 가서 무슨 한국에서도 교수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한 학기 동안 교수로 뭐 강의를 하고, 물론 한국어로 했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그 미국에 갔더니 또 열하일기가 이제 좀 알려져서 그 뉴욕에서부터 뭐 시카고 저기 LA까지,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텍스트 안에는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를 저는 정말 온몸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뭐 누구를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제 또 아주 강한 이제 역마살이 들어와서 계절마다 이제 외국에 가서 뭔가 이제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이제 이 로드 클래식에 들어간 작품들을 연재하는 일이 이렇게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저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이제 길 위에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열하일기가 만들어준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고전을 만나서 인생의 길을 찾고, 근데 그 길이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뭐 다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드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서유기를 중심으로 여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이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서유기는 이 여행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여행기가 나오기 전에 실제로 여행이 있었어요. 그게 현장법사의 여행이에요. 이게 당나라 때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입니까? 근데 이 여행을 한 거야. 중국 서안에서 시작을 해서 저기 이게 뭐야,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거기는 이름 자체가 간 사람은 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 네팔이랑 파키스탄 뭐 여기를 거쳐 가지고 인도를 지금 전역을 종단을 하고 있죠. 현장법사가 무려 19년 동안 인도에서 불경 공부를 하십니다. 돌아와서도 또 19년 동안 불경 경전 번역만 하다가 입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여행을 이렇게 중국인들이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거기를 다녀오고 거기서 또 저렇게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저 낯선 곳을 어떻게 갔을까, 이런 것이 중국 민중의 상상력을 폭발시켰어요. 그게 바로 서유기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서유기는 이 여행과 비슷한데 아주 거기 많은 상상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유기 속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지명도 있고, 이렇게 막 그 요괴들이 나오는 그 이제 환타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유기가 왜 유명하냐 그러면 뭐 거기 구법이라든가 뭐 대승불교 경전을 얻으러 간다든지 뭐 깨달음 이런 거는 좀 잘 관심이 없죠. 요괴들하고 싸우는 거. 108요괴랑 뭐 요괴도 너무 화려한 요괴가 많으니까 이 장면에 다 이제 마음을 뒀기 때문에 이 여행이 왜 여행을 하는지 이제 잠깐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여행은 실제 현장법사도 그랬고, 이 서유기 자체도 부처님이 계신 서천에 가서 대승경전을 가지고 온다, 이 미션을 수행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구법인데 이 안에 이제 중국 민중의 상상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구법과 모험에 아주 유쾌한 이제 판타지가 탄생하게 된 거죠. 총 이제 길이가 10만 8천 리, 그리고 여행 전체 시간은 14년. 그런데 이 여행을 하는 이제 팀을 보니까 현장법사의 짝퉁이죠. 삼장법사. 이게 왜 짝퉁이냐면, 현장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막 카리스마와 내공 뭐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삼장법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뭐 툭하면 삐지고, 뭐 그다음에 이간질에 너무나 잘 넘어가고, 요괴들이 속이면 다 넘어가고, 판단력도 거의 없고, 뭐 우유부단하고, 뭐 우리 보통 사람이 갖기 어려운 그런 단점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길을 갈 수 있는가? 갈 때는 황제가 엄청 바리바리 싸줬어요. 근데 이제 딱 여기 사막에 들어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다 뺏깁니다. 요괴들한테 몽땅 뺏기고 완전히 빈손이 됐어요. 이게 바로 비워야 떠난다고 하는 그런 원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평범하고 이 찌질한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제 관음보살이 이 전체 여행을 이렇게 매니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면서 제자들을 하나씩 만나요. 첫 번째 이제 만난 제자가 손오공이죠. 손오공은 오행산에 500년 지금 갇혀 있는 중입니다. 구린물을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왜 갇혀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냐면 자기를 서천으로 데려가줄 스승을 찾아라. 이제 이게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지나간다는 걸 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자기를 이제 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오공 하나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로장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이제 유명한 이제 저팔계를 만납니다.
아주 그 대립 사이로 있는데 민폐 중에 민폐인 예. 그런 사이로 이제 온갖 뭐 추한 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저팔계가 또 한 명의 이제 제자로. 그 다음에 유사라고 하는 사막을 건너면서 모래사막인데 거기에 갇혀서 이제 해롱해롱 하고 있는 그 이제 사오정을 만나서 이제 3명의 제자. 근데 이들의 출신, 이제 다 요괴가 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괴 제자들인 셈이에요. 그리고 백마, 용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돼요. 왼수가 틀지언정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짜여졌는데 정말 면면이 기기묘묘하죠. 세상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밴드라고 정말 이름할 수 있어요. 정말로 뭐 하나도 뭐 이렇게 봐줄 만한 데가 없는 그런 멤버가 이 구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뭐 수시로 이제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 거창하고 뭐 멋진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이제 대승경전을 꼭 만나야 되냐, 뭐 대승소승 이런 논쟁도 전혀 없고요. 전부 다 이제 싸우는 게 뭡니까? 아주 사소한 걸로 이제 삐지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손오공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힘을 쓰면 막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삼장법사는 그걸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래서 몇 번 팀이 깨질 뻔하고, 그러면 그 와중에 저팔계는 또 이간질을 합니다. 둘이를 이간질해서 무슨 영광을 볼지 모르는데 하여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온갖 이제 욕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승을 늑다리 중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줏대 없는 사오정, 뭐 성질 더러운 손오공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러면 이제 또 손오공은 저팔계를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멍텅구리라고 불러요,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이제 치고받는 이런 일상을 연출하면서 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매번 갈 때마다 요괴를 만나요. 그러니까 요괴랑 싸워야 되니까 싸우면서 이제 정말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여행,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밴드가 아주 기상천외의 그런 여행을 한다는 거. 요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팀이 왜 이런 팀이 여행을 할까? 구법의 서사에 참여할까? 요 점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행기는 108요괴와 계속 싸우는데 이 가장 맹렬하게 싸우는 건 손오공이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이 실제적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1권의 첫 번째는 손오공의 그 탄생 스토리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삼장법사는 뒤에 부록으로 잠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손오공이라는 존재를 한번 잘 살펴보겠는데, 손오공은 돌원숭이에요. 그러니까 화가산의 돌이 이 천지의 정기를 받아서 어느 날 원숭이를 토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무생물과 생물은 경계가 없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그러니까 무생물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아주 순수하고 정미롭고 아주 똘똘하고 그런 이제 천지의 자식으로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이제 점점 힘을 갖게 됩니다. 점점 힘을 갖게 되는데 힘을 어느 정도 갖게 되냐면 손오공의 힘은 첫 번째로 72가지 변신술이 있어요. 왜 72가지냐면 1년에 이 절기의 변화가 72번 일어나기 때문에 70이 절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 자연이 변하는 만큼 인간이 변신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2가지가 아주 최정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두운이 있죠. 근두운이 있으면 뭐 그냥 천지를 막 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서역이 108,000인데 하루에 5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예. 속이 터지죠. 자기는 신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여행은 반드시 삼장법사의 속도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이제 중생도 이 책을 보면서 구법의 열정을,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손오공 같은 인물이 막 휙휙휙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죠. 그냥 막 살아야죠, 뭐, 그냥.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이 공간 이동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의봉. 여의봉이 거의 8톤이랍니다. 8톤. 근데 이걸 줄여서 귀에다 넣어갖고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휘두르면, 사방 몇 킬로 안에 있는 게 살아남는 게 없어요. 거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이렇게 손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손오공을 대적할 존재가 없어요. 뭐 터미네이터,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다 합쳐도 손오공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인간이 무슨 서역을 간다고 이러고 있을까요? 힘이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됩니다. 이게 아주 오묘한 인간 몸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넘치니까 하는 건 뭐냐? 지상에 제국을 건설하고 계속 이제 자기 모든 존재를 자기한테 무릎 꿇려요. 그러고 나니까 심심하죠. 염라대왕한테 가서 장부를 조작해서 이제 안 죽어도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한테 노인장 오래 해먹었으니 이제 나한테 넘기지, 막 이런 정말 뭐 왕싸가지죠. 왕싸가지. 그래서 하늘나라를 홀라당 뒤집어 놨다가 이제 석가열에 의해서 오행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현대인한테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능력만 있으면 정말 자기가 고매한 인간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주로 이제 돈하고 뭐 재능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부와 권력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무조건 가져서 내가 힘이 세지면 할 수 있는 일이 폭력과 쾌락밖에 없어요. 근데 손오공은 이걸 몸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쾌락에 대한 걸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안 먹어도 돼요. 구린물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이건 왜냐? 단전 수련으로 이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 경지가 손오공의 상태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은 수련을 한 게 아니고 뭔가 하여튼 경쟁에서 이기고 해서 많은 걸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쾌락에 대한 중독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폭력과 쾌락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은 여성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 욕망은 전혀 없는데 그 대신 보는 족족 다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장법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요기한테 속는 게 낫지 살생을 하는 게 낫냐. 그러니까 왜 불교를 깨달으려고 하는가? 부처의 자비란 무엇인가? 나의 원수, 나의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대체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건 자비가 아닙니다. 교환이죠, 교환. 사랑하니까 그만큼 보답하겠어요. 진짜 자비는 뭐냐? 나의 원수한테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요괴한테 속을지언정 살생은 안 된다. 근데 손오공은 이 조절이 안 됩니다. 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긴고태를 씌워서 이제 주문을 외우면 막 머리를 조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관음보살이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굴레 중에 탐진치 중에 진심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것.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건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손오공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막 하늘을 뚫고 땅을 막 용궁에 가서 뒤집어 놓고 이런 게 사실 지금 현대 문명이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뭐 막 뚫고 가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욕망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수반되지 않으면 현대 문명은 모든 걸 파괴하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예. 힘이 커지는 만큼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이제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팔계는 아주 쉽죠.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예. 식욕과 성욕의 화신이니까.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탐욕의 화신입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은 뭐 돈을 많이 뭐 모으고 집을 많이 사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먹는 거, 식탐과 그리고 이 식탐이 성욕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 두 개를 완전히 몸에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저팔계도 실제로는 저기 은하수를 관장하는 천봉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파티에서 월궁 항아를 보는 순간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막 여기 침이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곤장 200대를 맞고 쫓겨나는데 쫓겨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다가 돼지의 텔에 들어가서 이제 외모가 상당히 이제 거시기해졌죠. 그래서 이제 오로지 그거를 온몸에 짊어지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나름 또 36가지 변신술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변신술을 이렇게 하면 변했어요. 예쁜 여자애로 변하고 이렇게 무슨 다른 동물로 변했는데 누가 봐도 저팔계 같아. 이게 이제 저팔계의 비극이에요. 분명히 그냥 몸 전체의 포스가 그냥 저팔계야. 그래서 실제로 요괴하고 싸울 때 그다지 활약을 못하게 됩니다. 손오공은 완벽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인지 뭐 동물인지도 잘 모르게 생긴 거죠. 이 돼지처럼 생겼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삼장법사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저팔계 8가지를 금한다. 그래서 육식을 안 합니다. 저팔계가 채식주의자인 건 모르셨죠. 근데 이제 채식은 채식인데 간식으로 떡 100개 이렇게 좀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식을 해도 이 식탐이 금방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수행을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이 좀 탐욕을 내려놔라. 그런데 이 우리가 식욕과 성욕에 이렇게 끄달리면 이렇게 정신이 맑지가 않으니까 계속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하고 계속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에 자꾸 쫓아다니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찰하는 일이 타인과 소통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팔계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가 없죠. 뭐 이건 요만큼의 미덕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이 끝날 때 되면 이제 저팔계에게 큰 감동을 받아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팔계보다 못한 인간은 없어요. 저팔계보다 못한. 그런데 저팔계도 10만 8천 일을 갔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인간인들 가지 못할까? 내가 어떤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뭐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내가 어떻게 구도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다 무화시키는 게 저팔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팔계가 어떻게 그렇게 유혹을 떨치고 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팔계는 먹는 것만 봐도 정신을 못 차리지만 여자만 봐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단 생리적으로 바로 침이 나와요. 그리고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만 보면. 이건 아주 박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처음에 가는 보살이 테스트를 해요. 과부가 딸 셋을 데리고 사는 집에 이제 가게 묵게 하는데, 그래서 그 과부가 이제 그 일행한테, 삼장법사 밴드한테 여기서 우리 딸들의 하고 짝을 지으면 여기 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근데 다른 뭐 삼장법사, 손오공, 사후장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거는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뭐 저팔계는 뭐 만반의 준비가 된 거죠. 내가 여기 남겠다고. 그러면 딸 셋 중에 한 명을 골라라.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눈을 가리고 막 이제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자기 짝을 찾는데 한 명도 이제 못 걸려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라 하면 내 딸들이 다 싫어하네? 그럼 할 수 없네. 그랬더니 이 저팔계가 하는 말, 그러면 어머니라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가늠보살의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밤새 그냥 뛰어다니고 이런 생고생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유혹을 덜어내게 이렇게 한 거죠. 그 이후 서천에 도착하는 동안 아무도 유혹한 존재가 없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거미요괴, 진해, 전갈 뭐 이런 막 음기가 왕성한 요괴들은 전부 다 그 삼장법사를 막 유혹하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만 사는 열양국이라는 데를 통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남자가 지나갔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절대 놓칠 수 없다. 예,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데도 저팔계는 겉들도 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저팔계를 구원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팔계의 이 흉악한 외모가 그를 구했구나. 아무도 유혹해주지 않는 몸. 굉장히 반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현대인은 너무 이제 너무 유혹적인 신체가 되려고, 치명적인 신체가 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구법의 길은 못 가십니다. 예. 내가 아무리 원해도 겉들도 보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유리한 신체인 거예요. 이 저팔계가 바로.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욕망이 덜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구원합니다. 하여튼 그 저팔계가 여러 가지 이제 반전을 많이 이제 연출하는 그런 이제 맛이 있고, 사오정은 뭐 줏대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것처럼 뭐 잘 못 듣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막 존재감이 거의 없죠. 그런데 어느 때 존재감이 발휘되냐면 이 팀이 깨지려고 할 때. 평소에는 전혀 뭐 티가 안 나요.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 삼장법사를 호위하는 역할만 그냥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뭐를 표현하고 있느냐? 탐진치에서 치심, 어리석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게 뭐냐?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고사성어, 사자성어인가? 난 누구? 여긴 어디? 그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배고프면 막 사람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막 자책을 하고, 이런 이제 무명의 상태에 있다가 삼장법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감이 없죠. 그런데 마음에 딱 하나,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깨지려고 그러면 나서서 손오공과 저팔계를 막 이렇게 화해를 시켜줍니다. 그런 아주 그 매니저 역할을 쏠쏠하게 합니다. 거기도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짊어져야 되는 형벌이자 장애가 탐진치라고 하는 거.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에다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가로막는 게 다 밖에 있다고. 사회 제도 시스템이 문제고, 그 다음에 가족이 문제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막는 직장 상사가 문제고, 막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인은 특히나 그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라는 걸 원초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고 탐구하는 일은 더더욱 할 생각을 안 하죠. 진정한 배움은 나를 성찰하면서 이 우주가 어떤 원리로, 어떤 이치로 운행되는가거든요. 이게 바로 도예요. 도. 동양에서 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몇 천 년 전에 인간은 책도 없고 문자도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할 때 끊임없이 하늘과 땅을 봤어요. 여기가 바로 스승이고 경전입니다. 이 원리가 주역, 노자,
그 다음에 공자의 오륜, 그 다음에 부처의 자비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탐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바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탐진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끄달려 있는 한, 나를 구원할 길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짐으로써 자기가 구원이 된다면 징기스칸이나 뭐 진시황이나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분들이 인류의 스승이 돼야죠. 네.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서 배우는 건 정복의 원리죠. 그거는 절대로 죽음 자체도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이 뭔지도 모른 채 죽어버리죠. 제국의 황제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물질과 어떤 인위적인 세계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무의, 그러니까 무의 자연, 그 다음에 이 텅 비어 있는 정신의 세계, 이거에 대한 탐구를 늘 같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제 엄청난 이런 이제 탐진치의 늪에 사실 빠져 있죠. 너무 유혹하는 게 많아요. 네. 지금 그 유혹을 뚫고 여기 오신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일단 이제 서천에 가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뭐 불타는 금요일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불탑니다.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탐진치는 불구덩이거든요. 딱 불로 표현됩니다. 불 안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나도 안 보이고 밖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이 막 나면 살겠다고 나왔는데 애를 두고 베개를 가지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불이 갖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불을 끄고 나를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모든 인간은 다 구법의 여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 세 명의 육의 제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끌고 가는 이제 삼장법사는 그럼 뭐길래 이 스승이 됐는가? 그 인간성은 뭐 별 볼일 없고 무슨 카리스마도 없고 뭐 권위도 전혀 없고, 거의 뭐 반말 찌꺼리로 그냥 주고받고 이 일상적으로 보면 뭐 스승이라고 뭐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망나니들을 묶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삼장법사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10번의 인생을 윤회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이 탐진치에 끄달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원양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순수한 양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괴들이 보기만 하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 요괴들은 삼장법사를 먹으면 불로장생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삶아 먹을까 뭐 튀겨 먹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진짜 적나라하게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놓고 왜 맨날 이제 손오공한테 이제 나중에 지냐면 이걸 막 혼자 먹기가 아까워서 그 주변에 다른 요괴들한테 초대장을 보내요. 이 파티를 열 테니까 와서 같이 나눠 먹자고. 이러다가 이제 손오공이 이제 한테 당하고 이제 삼장법사가 구출이 됩니다. 그 여성 요괴는 직접 먹진 않아요. 대신 뭐냐면 자기의 그 남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 살면 이제 이 양기를 받아서 또 그 불로장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장법사를 유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면 삼장법사가 하는 대사는 주로 오공아 날 구해다오 이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다 붙들려서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오공이 그 파리로 반하고 모기로 변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손오공하고 저팔계는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 이 사부님이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구해주기 전에 먼저 이제 점검을 합니다. 어젯밤에 무사히 보내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삼장법사가 뭐 갖은 방법으로 날 유혹했지만 난 침대 근처도 가지 않았고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결백을 주장하면 그때서야 이제 감탄을 하고 이 사부를 구해줍니다. 만약에 넘어갔다 싶으면 바로 우리 짐을 나눠서 각자 흩어지자.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서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삼장법사의 속도로, 삼장법사의 마음으로, 삼장법사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민폐죠. 계속 붙들리고 계속 이제 그리고 붙들리면 엄청 웁니다. 막 맨날 징징징징. 분량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TV로 만든다면 삼장법사 분량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손오공 분량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조연으로 물러나게 되는 게 뭐냐? 딱 서쪽으로 간다는 마음에는 다른 능력이고 뭐가 없는데 어떤 유혹에도 안 넘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삼장법사가 손오공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손오공이 하늘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시대 영웅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딱 하나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거. 그 일은 죽어도 못합니다. 쇠 기둥에 묶어놔도 발버둥을 치는 게 그 원숭이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이제 그 지역에 갔더니 도사들이 요괴가 됐어요. 그 도사들이 우리 누가 더 오래 자선하는지 내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내가 하늘나라는 다 별과 달을 다 부실 수는 있어도 앉아 있는 건 못한다. 그럴 때 이제 삼장법사가 얘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얼만큼 앉아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한창 때는 한 2년쯤 앉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수행인 것이죠. 우리가 아마 현대인들도 가장 어려운 게 쉬는 걸걸요. 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쉬는 시간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 때문에 힘든지 이 스마트폰 때문에 힘든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이런 이제 현대인의 삶과 이 몸의 생리도 이 서유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거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스승, 그러니까 스승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셈인데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기량이 있고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아주 고든 마음을 갖고 쉬지 않고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탐욕과 그 부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스승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진짜 망나니 같은 제자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서천에 도착을 해서 부처님한테 이제 경전을 받는데 경전을 받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관음보살이 떡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장부를 봤더니 계산이 안 끝났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이 이 구원을 받으려면 80일난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산했더니 80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지금 모자란다고 마지막 하나를 떼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전을 갖고 큰 통천하라는 강을 건너다가 거북이가 홀라당 뒤집어서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80일난을 다 이제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인간도 80일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정말 너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가족들 때문에 막 온갖 고생을 하신다면 80일난 중에 몇십 개는 지금 커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오면 요괴를 만나서 싸우듯이 그렇게 내가 넘어가야 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세상이 참 살만하죠. 온통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요괴들로 가득 찼구나.
그리고 나를 고생시켜서 지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물에 빠진 경전을 다 이렇게 말리다가 하나를 찢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상심하는데 그 손오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가 어차피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전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찢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미션 전체가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 미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동양의 우주론이에요. 이 우주에는 완성이 없어요. 끊임없는 순환과 운동만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진짜 오롯이 그런 마음을 둬서 길을 가면 그게 바로 이제 구법의 대서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유기의 주제는 모든 인간은 타고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초적으로 구도자다라고 하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그런 이제 마음에 이제 깊숙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구도의 열정을 다시 발견하고 끌어내셔서 10만 8천리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108요괴를 만나는 그런 길 위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